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목자로 그리고 양의 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하십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강도, 절도를 대조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강도와 절도는 양을 노략질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도와 강도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보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노략질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강도요, 절도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목자에 비유하신 것은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기 배만 불린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죽이고 잡아먹고 양들은 돌봄을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며 곳곳에 유리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에스겔서 34장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양들을 인도하고 꼴을 먹이겠다고 에스겔 3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다윗 같은 이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고 왕으로 삼겠다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에스겔 34장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에스겔 34장과 상통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닌 절도와 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양들을 노략질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양의 목자라는 말씀은 에스겔 34장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관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과 연관해서 두 가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앞서 본 것처럼 에스겔 3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양의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곧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에스겔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이를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메시아와 연관된 약속입니다.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정체와 연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언을 내가 양의 목자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나로 합쳐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나는 약속된 메시아로 온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양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절도나
강도와 같은 자들처럼 양을 노략질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인도합니다. 특히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유권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주인으로서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또 예수님은 양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으로서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울러 양들은 이렇게 친밀한 애정과 관심으로 양들을 부르며 인도하시는 주인 대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릅니다. 반면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에는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의 양은 사랑의 목자가 되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기쁨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아보는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듣고 따라가는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세상의 음성 또는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의 음성인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양인가 아닌가? 이 사실을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따르고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참된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고 있으면 예수님의 참된 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목자와 연관해서만 참된 목자, 거짓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연관해서도 참된 양이 있고 거짓 양이 있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양은 본성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아시고 나는 누구의 음성이 내 귀에 크게 들리고 누구의 음성에 매력을 느끼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지를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검 가운데 내가 참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고 참된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양의 목자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는 것은 시편 118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 절기마다 부르는 시편인데 그 때문에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19절 이하에 보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 언급되면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가 여호와께 나아가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을 통과하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느냐? 구원을 연결시킵니다. 문을 통과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맥락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들은 양의 문인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들은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양식인 꼴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 것을 10절 하반절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나아가 부족함 없는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풍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만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는 구원과 꼴, 다시 말해 생명과 풍성함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요. 예수님의 다른 존재들은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죽이는 자들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독단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만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는 절대로 생명을 주지 못하고 풍성함을 주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나를 통해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생명을 얻는다. 나를 통해서만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독단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구원의 문이지만 또 다른 구원의 문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나만이 양의 문이다. 나만이 구원의 문이요. 나만이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독단적인 선언 앞에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풍성함의 문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믿는다면 예수가 아닌 그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나 부와 권력, 명예라도 결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참된 풍성함을 줄 수 없다는 것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의 성공, 예수 밖의 부와 물질, 예수 밖에 있는 인기와 명예는 절대로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나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 영혼을 노략질하고 죽이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성공, 부, 권력, 명예 같은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사상,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상과 세상의 철학과 탁월한 사상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꼭 아시고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으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추구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생명의 문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준다는 수많은 것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심을 굳게 확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따르게 하시고 오직 그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로부터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를 힘입어 참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